자, 어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더니 오늘도 간음에 대한 율법, 이혼을 하는 것에 관련된 율법, 맹세에 관한된 율법, 이 세 가지를 또 새롭게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율법의 그 맹세의 본질을 더 보여주시는 거죠.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여인을 어떤 음행의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예. 마음으로는 온갖 추악한 생각을 다하고 실행에 간음을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세상 법으로는 그게 맞겠지만 죄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네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구나, 간음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니까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거, 뭐 반대 남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거 마찬가지겠죠. 죄입니다. 간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성 간에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봐야지 어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본질인 거죠.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했으면 잘라내라. 네가 그 오른손이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온몸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이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그런 어떤 음욕을 품게 된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29절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또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그만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겉은 뭐 이 시대로 봐도 그렇지만 겉은 범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특히 간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의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른 거죠. 훨씬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이 죄로 여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단순히 행함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죄뿐만을 이 세상에서 다룬다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죄는 우리 행하지 않은 그 마음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간음하는 일도 실제로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간음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게 될 터이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단순히 간음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으로 보아주고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만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에서도 3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혼에 관한 거죠. 이혼 증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그 이혼 당하는 여인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약자였으니까, 자,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혹 저 여자가 가는 많은 죄를 지었나? 저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남편의 이런 이유로, 가정의 이런저런 이유로 이 여인의 어떤 결격 사유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이때 당시에 땅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때는 여자들이 취업할 일이 없죠. 그때는 농사밖에 하는 게 없는데요. 양치는 것하고 다 남자가 하는 일들이었고, 여인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여성도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 여성을,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누리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연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남자들이 있는 거죠. 남편들이.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간음하거나 하는 것 없이 다른 것을 핑계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남자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앞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격이 조금 안 맞는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몸이 좀 약하다고,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27절부터 보면 이혼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이혼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율법도 그러했고. 그러나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어떤 음욕이 있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과 같이 그 맹세라고 하는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새롭게 하셨다고 하지만 율법의 본래의 정신, 맹세의 본래의 정신을 알려주세요. 자,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맹세를 할 때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지키겠다는 뜻이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행하겠다는 의미로 맹세하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누구를 두고 맹세해. 내가 정말 내 직업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만큼 나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옳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맹세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맹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맹세하느냐.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겠다, 하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해라. 말은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맹세할 때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라. 안 지킬 거면서 하늘로 맹세하지 마.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하나님의 과 관련된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 큰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야.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네가 한 털이라도 나고 검고 하게 할 수 없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무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 땅으로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이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뭘 물었을 때 뭐 대답이 길어지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런 대사를 본 것 같아요. 뭔가 핑계대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죠. 네가 이거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아, 제가 왔는데 같이 몸이 좀 뭐 피곤하고 뭐 말이 늘어지는 거는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말하고 그 말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뭔가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계약서를 쓰면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 점점 길어진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배우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계약할 때 계약하는 내용이 뭐 수십 장이라고 하죠. 별의별 걸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쓰는 분장할 때 쓰는 뭐 화장대 거울까지도 다 지정한다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못 믿고 그래서 다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거죠. 옛날에 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생기고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생기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교묘하게 이런 표현 없으니 이건 해도 되겠네. 그렇게 되니까 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도, 이혼하는 것도, 맹세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내 마음을 갖고 가는 일이 신앙생활일 텐데,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나의 행동도 주님 보시는 대로 깨끗하게 될 터인데, 나는 마음은 더럽고 겉만 깨끗한 척하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회칠한 무덤, 하얗게 멋있게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멀쩡하나 속은 어때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자,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게 주시고, 배우자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신앙의 마음 중심, 율법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이
겉모습만이 아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한번 결단해 보시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